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의 말씀과 17장 45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그리고 17장 45절로 47절, 먼저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17장 45절로 47절의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당신을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기드라는, 이 지도자라는 말이 나기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지도자를 말합니다. 인기가 좋아서 인기 투표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를 가리켜 나기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직분이 유지되지만 반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 직분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와서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울이 버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게 그렇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나? 사울이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도 버리신 거죠. 만약에 그가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은 한숨지며 안타까워하셨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는 왕에게 당신의 백성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왕이라는 직분이 그런 자리였어요. 책임을 다하는 자리,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6장 1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쉽게 말하면 면접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직무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떤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과연 잘할 수 있는지 면접관들은 그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기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닌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선택합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학력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회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으니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야, 우리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선택하는 거죠. 이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의 집에 가서 이제 한 사람씩 보는 거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엘리압은 그래도 이 집안의 첫째 장남이니까 그래도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왕이 될 만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둘째 아비나답은 얼굴이 누구보다도 잘생겼네, 괜찮네, 왕이 될 만하다. 셋째 삼마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네, 똑똑하네, 지식이 있네, 저 사람도 왕이 될 만하지. 넷째 사회적인 영향력이 지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나가니까 저 사람도 분명히 왕이 될 만하지.
이렇게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이세의 아들들은 그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누가 선택을 받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을까? 마치 패션쇼를 할 때 런웨이를 모델들이 워킹하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제일 뽐나고 멋있다라는 것을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도 이 세 아들들이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모두 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누가 왕이 돼도 괜찮을 만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죠. 다윗이 형들보다 외모가 뒤처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형들에 비하면 완전히 막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와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양이나 지키는, 부모조차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나 서열이나 사람의 인기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선택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셔놓곤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야만 했는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용서의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직분은요, 책임이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그런 직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잖아요. 그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기분 좋은데, 권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기분 좋으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그 직분 뒤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책임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요, 사울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로는 안 되는 거죠.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죠. 나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 그 자체만 바라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학교 여성반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늦게 만나가지고 엄청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공부하며 나눕니다.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남편이 교회 가는 날 그 교회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화려한 말과 화려한 복음과 뭔가 특별한 것으로 전하지 않아도 나의 변화된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어떤 삶의 습관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명을 다하는 길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결심해 보지만 예수 잘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왜요? 그의 직분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순종한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자 그의 속에 악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다윗은 어떻습니까?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에게 주신 사명,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이 감동된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죠.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춤을 추기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왜요? 성령이 떠나간 사람의 말로 다윗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성령이 떠나간 사람의 마지막이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능력은 많이 배운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도요, 세상의 가치나 성공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당신이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은데 그 세상의 문화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그 사역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필요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신데 그분도 성령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표적과 병자를 고치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모든 사명을 시작하고 끝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속으로 파송된, 보내진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간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세력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힘이죠. 그는 세상의 칼과 창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며 갖기를 원하는 그 세상의 힘들을 이 사울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왜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의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죠. 교회를 비난하곤 합니다. 교회가 비리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거죠.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조롱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한번 데려와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과연 너희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골리앗은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너가 지금 모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아요. 쓰러뜨려야 할 골리앗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늘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산을 넘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벌벌 떨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그 유혹을 이기며 그 싸움터에 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그 싸움의 승리가 사울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두려움도 이기고 모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사람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훨씬 더 쉽게 그 일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십자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졌지라고 우리는 말하곤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어떻게 가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도 이겨내신 거죠. 무덤도 열고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한번 다녀봅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여러분, 어제까지 이거 한 번 안 달고 다니다가 오늘부터 달고 다니라고 목사님 숙제를 주셔서 그냥 달고 명절에 시댁에 가고 친정에 갔는데 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 왜 그러냐, 뭐 그런 질문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달고 지하철을 타고 이거 달고 직장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달고 사람들 앞에서 뭐 수업한다고 강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달고 있으면요 행동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조심하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어떤 장소에 가면 이거를 좀 안에다 좀 집어넣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간혹 들기도 합니다. 두려운 거죠. 사실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묵상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혹이 많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많은데, 유혹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혹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진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찬양에 묻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이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